교회의 본분을 잘 아셔야 신앙생활을 속지 않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의 본분이 뭔가 알아야 그 말씀을 바로 듣고 이렇게 신앙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윤 대통령이 해외 미국 이렇게 외교를 하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외교 참사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외교의 본분이 뭔가 그걸 잘 알아야 그것을 바로 평가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본분을 잘 알지 못하면 본분 아닌 엉뚱한 것으로 오해도 할 수 있고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본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본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본분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분, 목사님의 본분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은 다 부수적인 일도 많이 있지만 본분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병원의 본분은 병을 고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병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병을 잘 고치면 좋은 병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병원에 갔으면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지요. 치료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본분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내 영혼이 치료받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산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나중에 그것이 큰 후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분 또 목사님의 본분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야 여기 교회가 바른 교회구나, 바르지 못한 교회구나. 여기 목사님이 목회를 바로 하는구나, 잘못하는구나. 그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그런 걸 모르면 그냥 교회나 성도나 많이 모으고 교회나 잘 짓고 그러면 그게 좋은 교회다. 목회 잘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본분을 잘 알으면 그런 것들은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적고 사람이 많고 적고 그거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분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 사는 것입니까? 병원에서 그 병든 사람들 진단을 잘해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안 아프게 고쳐야 되고 병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뭐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병들어 있는지 나는 지금 얼마나 고쳐졌는지 그걸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볼 수. 그 영혼을 살린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그 성질이나
고집이나 또 나쁜 인간성, 죄성,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그 인간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나쁜 죄성,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과 양심과 내 생각과 감정이 깨끗해지는 것을 영원히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나 성질이나 고집이나 이런 나쁜 인간성,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과 양심과 내 생각과 감정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러웠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면 그걸 교회를 뭘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런 걸 모르면,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면 평가를 잘 엉뚱하게 평가가 돼요. 아, 저 교회는 잘 지었으니까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좋은 교회야. 이런 식으로 외모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그렇게 몰아가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몇 명은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거 버리고, 성질, 고집 이런 거 버리고, 죄성, 인간성 이런 거 버리고, 내 양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이 깨끗하고 청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영원히 살고 그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 오늘 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마귀의 역할이 뭔가, 마귀는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 영혼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은 상태에서 잠들어 있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역입니다. 마귀의 사역. 그래서 마귀는 처음에는 교회 가려면 교회를 못 가게 막아요. 교회 가면 영혼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그래도 교회를 이제 전도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끌게 된다. 그러면 교회는 그럼 가라. 그러나 영혼은 살지 마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회를 가서 우리의 영혼을 살지 못하게 하느냐. 교회 가면 복 받아야 돼. 아무가도 교회 가서 복 받아가지고 빌딩도 사고 부자가 됐어. 그래서 이런 물질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잘 출세하고 잘 돼야 돼. 네? 그래서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마음이 더럽건 깨끗하건 그런 별 관계를 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심령이 깨끗하건 더럽건 그 영혼이, 그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건 아니건 그런 건 관심을 갖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거에는 관심 갖지 않고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아야 되지, 예수 믿으니까 출세해야 되지, 예수 믿으니까 잘 돼야 되지.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나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질질 한평생 끌고 가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이렇게 한평생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으니까,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셨으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뭐 악한 죄성이 있건 말건
뭐 더러웠건 말건 그냥 우리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영혼이 사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신앙생활 해도 그 영혼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 장로도 되라. 그러나 영혼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집사는 되라. 그러나 영혼은 살지 말라. 우리는 보통 교회에 열심히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에 충성을 잘하면 그 사람이 1등 신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이거는 볼 줄을 몰라요. 그 양심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어떤가 그거는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겉모양만 보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나 잘하고 11조나 잘하고 교회 충성이나 잘하고 헌신이나 잘하고 하면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최고로 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가 되게 하고 소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로 우리를 이끌고 미혹하고 이끌어 가느냐?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은 뭡니까? 우리를 네가 내 계명에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물질이나 명예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계명 안에 살아라. 예수 안에 거하여라.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라.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아주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잘 되게 해주지만은 네가 내 계명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어기면 너는 반드시 저주받고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연못 속에서 물속에서 뛰어다니며 활기차게 놀다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가야 영혼이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과 계명 안에 들어가야 영혼이 삽니다. 그 계명 안에서 그 계명으로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개나 그냥 막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버리고 인간성을 버리고 승질 고집을 버리고 그 양심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러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영혼, 살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살려가지고 복을 주시고 살려가지고 쓰시지 더러운 상태로는 쓰시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더럽거나 말거나 막 쓰는 것은 마귀입니다. 미신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누가복음 4장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의 사역이 무언가 또 하나님의 사역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은 상태에서 그냥 잠자게 내려놓는다 그런 얘기. 그리고 물질과 명예와 세상 영광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한평생 질질 끌고 다니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게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이렇게 끌려다니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 영혼에 살지 못하고 영혼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마귀의 이런 물질, 교회를 치고 최고 크게 지어야 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한평생 거기에 붙들려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더러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본분, 교회의 본분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것이 본분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물론 다 잘하면 좋겠지요. 또 잘해야 되겠지요. 이제 여기 하나님이 이제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지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탄 마귀가 접근을 해서 시험을 하는데 시험이 이제 뭐요?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또 돌로 떡만 들어 먹어라. 그 배고픈 실정을 잘 알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 보기를 그 돌처럼 보고 똥처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특별히 공무원으로 될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은 물질에 대한 시험에 빠지면 안 되지요. 청렴결백하고 부정한 물질 전혀 취하지 않고 깨끗하게 물질에 대한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남을 속여먹거나 내 욕심 챙기기 위하여 형제의 그 재물을 손에 끼치고 원수 맺거나 그런 일을 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물질 때문에 뇌물 받아먹고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물질에 대한 유혹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덩이 쫓아갈래? 예수님 따라가려면 누구 못 따라가겠어요? 금덩이 쫓아가는 분들 많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마귀가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영광을 다 주리라. 그러지? 야, 여러분, 이 명예 이것도 아주 그 무서운 그 시험이죠. 영광, 천하 영광, 높은 자리. 또 한 번은 뭐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다 그러죠. 성전 꼭대기는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 모든 그 신앙의 제 우두머리가 되는 걸 말하지요. 여기에 올려놓고 여기는 섬김받고 대접받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인 것 같아요. 교황. 그런 자리를 탐내고 그런 자리를 얻어보려고 아주 부진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교계에서도 교회 총회장 되려고 막 돈 쓰는 일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을 우습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황의 자리, 높은 영광의 자리, 그런 것을 초계같이 여기고 똥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에 미혹당하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걸 다 아주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바울이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영광의 자리. 조그마한 자리라도 그 영광의 자리를 준다고 하면은 막 절에 가서도 꾸벅꾸벅 저러고, 뭐 공자님 앞에 가서도 저러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 그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자리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 회생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회생의 자리가 내 자리, 저 섬기는 자리가 내 자리다, 저 낮은 자리가 내 자리다, 오히려 그것을 더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높은 천하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마귀에게 시험에 걸려서 쫓겨다니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우리의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사단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마귀를 통해서 그걸 골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라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승리를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정을 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천하의 영광을 줘도 거기에 눈 하나 깜빡깜빡하지 않고, 거기에 조금도 미혹당하지 않고 다 거절해버리지요. 천하의 영광을 주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줘도 거기에 하나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다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마귀의 시험에 아담처럼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욥기서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단도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묻습니다. 사탄아, 너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천하를 두루두루 살펴고 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래요. 욥이 뭐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를 복주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물질의 축복을 주고 재산이 부자가 되게 해주고 건강 지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그러지, 하나님이 그 재산 다 쳐보세요. 그럼 욥도 뭐 별 수 없을 것입니다. 욥도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 욥의 재산을 너한테 붙이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그 재산이 금세 도둑들이 와가지고 훔쳐가게 만들고 소떼 양떼를 다 빼앗아가게 만들고 뉘성 병력이 막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아들들이 다 죽게 하고, 그래가지고 금방 내 자식도 10명이나 되는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했어요. 그 하나님 그 원망 될만 하겠죠? 그런데 그때 욥이 그 시험에서 이깁니다. 그렇게 쫄딱 망해. 잘 될 때는 혹시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지만은
쫄딱 한번 망해봤어요. 그러니까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동안 하나님 것을 내가 쓰고 누리고 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부자, 어떤 사람은 아주 막 부자가 되고 막 물질이 풍부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다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가 안 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받아보려고 매달리고 열심히 하다가 회사가 잘 되니까 회사 바쁘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회사가 잘 되고 생업이 잘 되고 부유하고 막 번성하고 번창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쫄딱 남을 때도 하나님 욥은 믿음이 변치 않고 그것을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야 봤지 욥이 그렇게 쫄딱 망해도 믿음 변하지 않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욥의 생명을 그렇게 잘 지켜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이지 그의 건강을 치고 그의 생명을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럼 내가 그의 그 건강을 그의 살과 피를 내가 내 손에 붙여보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욥에게 질병을 줍니다. 온 몸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막 종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한지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구나. 내 생일날이 없었으면 없었더라면 좋았구나. 그렇게 힘들었어요. 몸이 병들어가지고. 그러나 그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쫄딱 망할 때도 욥은 믿음의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한 시간 하룻밤 지내는 것이 지옥 같아도 욥은 그것을 이겨냈어요. 승리를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뭐 아프면 아이고 왜 안 죽나 빨리 왜 안 죽나 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요? 욥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욥이 쫄딱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친구들이 위문을 와요. 위로해 주러 와요. 와보니까 욥이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도무지 다시 살아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갔다가 언간어야 너 다시 일어날 거야. 건강 다시 되찾을 거야. 낙심하지 마. 약 잘 먹으면서 살아날 거야. 어지간하야 위로를 하지요. 그런데 와보니까 욥은 다 송장이요. 송장.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막 온데 다 썩어 문드러지고 기왓장 가지고 몸을 득득 긁고 앉았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송장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술도 못하고 7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같이 있다가 친구들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욥의 아내도 당신 하나님 믿어야 뭐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 자기 아내도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죽으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도 욥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갑절로 복을 다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 욥의 그 시험을 보면은 아주 부자일 때도 사업자 된다고 뭐 바쁘다고 그냥 하나님 버리지 않고 아주 부자고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쫄딱 망가가지고 알거지가 돼서 참 먹을 것도 없을 때도 믿음을 버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질 않았어요. 그때도 승리했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다 죽게 생겼을 때도
욥은 승리를 했어요.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런 분 되시기를,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두가 다 버리고 떠나서 자기 혼자밖에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참 그럴 때도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확증을 하게 하시고, 욥도 사탄을 통해서 이렇게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시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눈동자처럼 지키지만은 사탄 마귀도요, 틈이 있으면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늘 호시탐탐 찾아다니고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인정받고, 알복인 것을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